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선교 여행 세 번째로 시내산 광야교회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캠프죠. 텐트 캠프를 치고 이제 이곳 시내산 그 신광야라는 곳에 이제는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이제는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광야교회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힘들고 지친 자들, 목말라하는 자들이 모두 다 이 산을 향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으니 이곳을 오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설립지가 됐는데 그 교회가 산입니다. 시내산입니다. 참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모이고 이렇게 출애굽 과정에서 긴 여정에서 이렇게 두 번째 홍해를 건너고 두 번째 진을 친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는 그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가 아주 대단한데 이제 하늘을 찌릅니다.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원망보다도 더 커지고 거세한 물결을 이룹니다. 오늘 말씀 특히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 속에 원망이라는 그 용어가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이 원망이 참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원망을 하면은 나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그 결론은 원망이 사람한테 하는 거지만 그 원망이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리더 모세와 아론 그한테 원망을 하지만 그가 하는 원망, 너희들이 하는 원망이 그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다. 저도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의 시작이다.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해주시면서 시작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특히 이 원망을 통해서 이제 속해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내가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드리는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그 누를 이제 이 참 잘못을 많이 번복하고 범하는데 이들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아론, 너희, 나의 관계. 너희들이 나를 인도했지, 이렇게 고생을 시켰지.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관계가 아니라 종속되어 있는,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자입니다. 그것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이제 과정 속에 있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숨 쉬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자녀가 참 신음하고 고통하는 거 다 들으시고, 그리고 어떤 기도라도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을 보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은 이제 자신들의 그릇된 길에 들어서게 됐고 이미 모든 인류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죠. 아담부터 하와부터 모든 인류 조상부터 다 그릇된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 길이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길을 헤치고 길을 만들어 가지만은 사람의 그 길을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주의 길이고 공의의 길이고 의의 길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제약과 고난과 고통, 특히 억압된 포로, 내가 나를 포로로 만드는 그 악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내가 그한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있고, 이 광야 교회 이 성전을 시내산에 건축하신 아버지께서는 이를 보라, 너희들이 억압된 포로에서 풀려나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제 그래야지만이 이제는 원망의 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네가 내 속에서 너의 포로가 누구냐? 악한 영들 아니냐? 그를 포로를 몰아내게 하시고 사실 원망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특히 내가 나를 그 포로로 만드는 것,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 길은 의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제는 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그 예배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pon교회에서 매번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이 사람의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섬기는 것은 그를 구원해서 창조를 이루는 것이죠. 없는 것이 생기게 하고 기쁨, 평안,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기게 하는 창조입니다. 그게 섬기는 것이죠. 아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지 내 아들이지 하면서 섬길 적에 그 주의 섬김을 받게 되면 그는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과정은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그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죠. 참으로 그전에는 그 뜻을 잘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 원망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원망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우리가 2015년도에 한번 했는데 또다시 이제는 3년 뒤에 또 출애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데 그때하고 또 틀립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에게 이제는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이 내가 그 원망의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그 소리가 모세 아론한테 하는 것이었지만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구나.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창조가 이르지 못하고 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시고 너희는 내 소유다 하면서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것이죠.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그거를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끊어졌지만 또 계속되고 있고 끊어졌다가 또 격하게 오고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아까 얘기한 대로 원망이 더 거세졌습니다. 네, 원망이 거세진 곳이 이제 어딥니까? 이제 시기와 지독한 질투 속에서 또 다시 발전한 것이 원망입니다. 이제 우리 번지수입니다. 지금 거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원망이 사람한테 표적을 대서 내가 원망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었던 것이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원망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오늘 초점이 이제는 이제 소유냐 관계냐 이겁니다. 관계, 아버지는 나의 시작이다. 소유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소유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육신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됐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는 난자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관계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소유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소유가 되게 되면 아버지는 자녀로서 딸과 아들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소유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이제는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하며 사는 것도 사라지게 하시고 그것이 시작입니다. 네, 오늘 이 관계를 또다시 얘기를 보겠는데 관계가 뭡니까? 나하고 지금 여기 지선영 권사님, 윤은아 권사님, 혜인이, 혜원이 다 이렇게 있는데요. 나와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 따로, 지성권사 따로, 윤화권사 따로, 혜연이 따로, 혜원이 따로 시작과 끝을 이어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원망의 소리는 네가 그랬으니까 하면서 그 타겟이 사람입니다. 지금 관계를 가지고 이제는 탓합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 7가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땅을 다스리시고, 식물 만드시고 식물을 다스리고, 동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사탄, 악의 세력들 다스리시고, 천사를 다스리시고, 창조주 하나님 7단계에서 그 사람을 중간에 두고 네가 땅과 식물과 동물과 위에 사탄과 천사와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고, 나와 땅과 나와 식물, 이런 게 다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렇지만은 나의 주권, 소유주, 창조주께서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이는 관계가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이 안 됐을 적에 관계로 따집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계획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유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가 안 되면 항상 관계로 탓하고 너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참고 기다리시면서 네가 나한테 그러는구나. 언젠가는 그것이 없어지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온 것이죠. 출애굽에 오늘 원망의 폭탄이 떨어진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소유다. 관계에서 떠나라. 모세, 아론 원망하지 마라. 이 쓴 물을 너희들이 마셔야지만이 너희 죄악이 사라질 거 아니냐. 나한테 구하라. 쓰면 달다. 다르면 쓰다는 것을 여호와한테 하라. 그것이 기도고 자녀된 본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거를 40일 동안, 40년 동안 끌고 가신 것이죠. 그래도 1세대는 거기다 죽고 몇몇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도 2세대도 이 관계와 소유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 관계가 우리들 마음에 도사르고 있는 것이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을 이렇게 만든 것이, 두려움을 만든 것이 전부 다 사탄들이 그 죄를 우리한테 주어서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물론 죄 속에서 이렇게 관계에 대한 악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죄사함을 벗게 되면은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셔서 우상이 사라지게 하고 관계에서 소유를 자꾸 바꾸려고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모든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속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것도 정죄요.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인류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그런 생각, 판단하고 이렇게 탓하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온통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서서히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대한 물결이 들어오고 물결이 사라집니다. 바로 관계의 소유입니다. 아, 나는 철저하게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탓하며 살아왔구나. 제가 하나님, 이게 하늘을 찔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걸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유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됐는데 소유로 육신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이 육신의 양식은 어떻게 줍니까? 먼저 홍해를 건너고 감사의 기도해서 주기도문 하게 하셔서 주기도문을 모세한테 내려오고 감사의 노래를 하셔서 거기서 주기도문을 하고 노래하자 육신의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리에 응답하시고 거기에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한테 만나와 그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줍니까? 그것이 창조입니다. 만나도 만드셨고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사의 시내산, 신광야 시내산에 광야에 이르니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에는 상징적으로 이제 12개의 물샘, 물이 바위에서 터지게 했고 12샘의 물샘이 있는 곳이고 12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거고 이제 70굴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거 지난주에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70 숨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두시고 출애굽기 15장 27절과 민수기 3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는 그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사막 같은데 물이 없는데 이제 12개의 물샘이 터졌으니 이곳이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이네. 그래서 나중에 이름은 이제 오아시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역 명칭이 됐습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속해 있지 않은, 종속되지 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됐고, 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하겠대. 애굽 땅에서는 이렇게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잘 먹고 차라리 거기서 죽을 걸 하면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이 원망하는 것을 보면은 되풀이되고 반복이 됩니다. 이전 것을 또 반복하고 더 크게 해서 되풀이해서 원망이 됐는데 결국에는 원망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홍해 앞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원망은 지극히 커져서 그 악의 세력들이 원망을 하면서 이제 이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통 주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광야가 계속 고통스럽고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점점 더 고통을 주게 됩니다. 오늘 4절에서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그들을 내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참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여기서는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제는 접어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출애굽할 적에는 하나의 그룹이었고 이제 공동체하고 있는데 이제는 광야 교회가 세워졌고
뭐 신의 산 꼭대기에 광야교회라고 이름 붙여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교회입니다. 광야교회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주기도문도 했고 이제 기도를 하는 법을 이제는 배웠고 이제 노래하는 것을 배웠으니 이제는 나는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는 뭐 이렇게 세상 말로 찍는다 그럴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유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일주일 먹을 엿새 날 먹을 걸 그날 주시고 또 이제는 일요일 먹을 거는 또 안식하게 하시고 그 다음 날 또 드시고 또 감춰뒀던 만나는 또 썩게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양까지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을 그것이 갑절 엿새 날에는 갑절 두시라.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셔가지고 뭐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내려주시기 위해서 복된 자로 만들어서 내려주시기 위해서 6절에는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음을 알리라. 구원의 진실을 느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그 죽음에서 구원이 홍해 사건이요. 영혼의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영의 구원이고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이렇게 메추라기를 먹는 거 이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양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실제로는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자기를 향해서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제는 영광을 보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제는 영광을 준비하신 거예요. 영광으로서 이제 구름을 움직이고 바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다스리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해서 그 땅에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이 이제 여기 진을 치고 여기에서 이제는 다스림 속에서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원망을 이제 하느냐, 왜 하느냐. 모세 아론한테 하는 원망이 그들한테 하는 거지만은 내 자녀들아 나한테 하는구나. 이제 원망을 하지 마라. 내가 그 원망을 들어놓으라.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을 우리를 향한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이것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너희다. 네가 원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속한 원망이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는 것도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네 몫을 챙겨라. 여호와 하나님한테 챙겨라. 이렇게 하실 거니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떼놓게 되는 것이죠. 사실 리더는 떼놓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리더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에 인도하시게 되면 그 물살을 타도록 이렇게 떼놔야 되는 것이죠. 참 나의 원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왜? 하나님한테 소유가 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원망을 계속 토로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관계로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계속 원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다스리겠다가 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다 하신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스림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9절에서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하옵니다. 이제는 나와라. 친밀하게 나와라. 그러니까 마음에 때를 벗기고 거리감이 있었던 거를 좀 뒤로 하라. 의례적으로 부르는 찬송, 의례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 마음에 벽을 두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고 너가 한 사람, 네가 속해 있는 하나님께 하라. 네가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친밀함, 거리감을 두지 말고 이렇게 오라. 그렇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속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가려진 여호와 하나님이 왜 구름 속에 있습니까? 이 영광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자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영광을 내 아들과 딸한테 주리라 하시면서 이제 구름 속까지 가까이 오신 것이죠. 구름이 어디 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구름은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와 있다. 친밀함을 가져라. 가까이 와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리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당부를 하시는데 소유에 대한 당부입니다. 원망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먹고 해 뜰 때 해가 질 때 그리고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은 창조에 대한 말씀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을 이루어서 창조주를 노래하고 창조주를 모시고 살아가고 아주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을 탐내기 위해서 사탄들이 아담을 공격한 것이거든요. 사랑을 끊고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그런 거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망이 계속되면 이제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와 같이 원망 소리가 거세지 않았는데 특히 오늘은 원망 소리가 거센데요. 이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것이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일 거라고 봅니다. 이젠 너희 그거를 수그려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소유다. 관계가 아니고 소유다. 이거를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영광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죠. 계속 뻗쳐가는 이 질주를, 원망의 질주를 죽이는데 그 죽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 그 부활이 없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그리는 것은 어느 정도 수그리는 것이지 또 다시 나타나고 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큰 홍해를 건너고 더 원망이 커졌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 그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은 이제 홍해를 걷는 육신의 구원. 이 너희들 원망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나의 딸이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그 안에 이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특히 원망이 사라지고. 잠언 19장 3절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그릇된 길로 들어가게 된 그 원인을 그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였도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나의 그릇된 길,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고 질투와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 그릇된 길, 악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된 너희, 그 원인을 너 자신의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구나. 오늘 출애굽기 현장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구나. 이제 우리 연천 공사 현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이제는 열심히 참 더운데 참 일하고, 엄청나게 100년 만에 큰 더위가 왔는데 그 더위를 무릅쓰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쉴 때 또 이렇게 밥 한 숟갈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참 원로들, 이런 사람들은 말이 없고 묵묵하게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데, 그 침묵 속에는 참 많은 원망을 했군요. 수십 년 동안 일군 사업체가 부도로 나서 다 집까지 다 말아먹게 되고 넘어가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4명이나 이제는 있는 일터에서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원망 속에 살았군요. 속으로 이제는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된 것이죠. 그들 앞에 얼마나 원망을 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렇게는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연륜 속에 숱한 원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는 게 이게 편합니다. 그냥 뭐 작업복 걸치고 그냥 뭐 수백억을 주무르고 막 하던 그런 사장이 그냥 작업복 입고 도레바를 돌리고 나트를 채우고 이게 편하다고 하면서, 이제 이들이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이들을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와서 이렇게 땀을 흘리게 하시고, 또 속으로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여러 가지 말도 있을 것이고, 하면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이고 왜 이걸 만드느냐 하면서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간증했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한테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말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시오? 뭐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서 되뇌이게 하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삶과 여정과, 그리고 이렇게 간간히 들려오는, 이제 나 목회자의 입에서 들려온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광야교회, 참 전동산이 또 광야교회입니다. 지치고 무너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와서 땀을 닦고, 그 몇 편 안 되는 그 품삯으로 이제는 가서 이제는 과일을 사다 식구들을 먹였다 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터가 또 광야교회, 이곳에서 이제 뭐 나는 기도 시간입니다, 난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속에서 기도가 나고 찬송이 나오는 거,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큰 이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자 모세, 아론을 이렇게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입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라.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하심이라. 그 일을 실천하게 하시면서
이제 출애굽 다음에 신명기에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고통을 겪게 하시고 너한테 이런 양식을 주노라 하면서 이 고난과 이 원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참으로 어떻게 양식을 얻고 나니 이제는 물이 없고 물을 탓하고 쓴물이 나오고 전부 다 원망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저희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원망의 그 쓴 뿌리입니다. 쓴 물입니다. 나의 쓴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원망이요. 그 원망이 내가 나를 원망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불똥이나 튀기고 불화로 만들고 고통을 만들고 이것이 연속되는 원망의 그런 소용돌이죠. 결국에는 모세한테 돌을 던질 준비까지 하고 그러는 와중에 모세는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그래서 물이 터지게 하셨고 우리가 이제 이런 원망 속에서 소용돌이 칠 적에 이 원망을 하나님한테 나 지금까지 한 원망이 이 사람한테 한 원망이 아니요 내 하나님한테 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내 원망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원망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네. 그렇게 기도하는 동봉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광야가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길이고 뭐를 채워도 갈증을 하고 해갈이 없는 그 공허함이 있고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원망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원망이 사라질 것인가 그리고 그 원망이 잠시 떠났다가 다시 나타나는 원망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사라지는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내 안에 원망이 사라지는가 그리고 원망을 잘하는 자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동풍교회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의 큰 폭풍우를 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각기 소유된 자녀한테 말씀으로 내려주셔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기도를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네.